우리 감남산설교의 구절을 이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선 3절 우리 다시 봐요. 3절 마지막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4절부터 5절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8절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4절부터 8절까지 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8절에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의 표현이 있는데요. 요 표현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birth라는 말은 우리 아기 낳는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네. birth 팽 이렇게 해서 birth pangs 그랬어요. s를 붙였어요. 이 birth pangs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pangs란 말이 산고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산고예요. 산고. 또 영어로 산고를 뭐라 그래요? 애기 어머니들 막 아플 때를 진통, 진통.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the birth pangs 그랬어요. birth pangs, beginning of birth pangs. 그래서 이 재난이란 요 말을 한국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birth pangs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했었을까? 이제 우리 한번 스스로 자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이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우선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좋은 소식이죠. 이제 어린아이가 나오는 건요. 근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할까는 좀 이따 우리 하고요. 하여튼 기쁜 소식을 가져오기 전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좀 적어 놓으세요. 기쁜 소식 전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절을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써놨어요. 그렇죠? 영어로는 그랬어요. must라고 그랬어. These things must take place.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산고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고가요. 근데 어떤 아기를 낳네요? 기쁜 소식 아기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 오기 전에 이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지금 뭘까요? 세상이 악해지고,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싸움하고, 뭐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종말론 학설을 이야기할 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적인 견해의 이야기예요? 이게 비관적인 견해예요. 이게 우리 비관적인 견해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때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나쁘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나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을 많이 하라고 어떤 때는 어머니들 그 진통제 먹이죠. 진통 더 촉진제. 그렇잖아요? 예, 그러듯이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범죄도 더 많아지고, 이제 뭐 전쟁도 더 심해지고, 경제도 파탄이 오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앞으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종말에 그 관계되는 분들은, 이런 심한 분들은 이제는 어디 투자도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요. 예? 그리고 재산도 많이 이제는 정돈해서 줄여라. 예.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하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미국엔 특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이제는 잘못하면은 집어넣은 돈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는 점점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새 정부가 들어와서 나라가 좀 더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을 뭐라고 그랬어요? 산고, 그렇게 birth pangs 그랬어요. 거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팽이 아니라 pangs. 왜냐하면 아픔이 여러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온다는 의미에서 pangs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산고가요, 이제 첫째 어떤 산고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세요. 이제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 동사가 미혹이라는 동사예요. 미혹. 미혹이란 것은 우리 영어로는 cheating 한다고 그러잖아요. 속이다. 또는 여기서는 deceit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미혹이라는 말이 그냥 얘야 이리 와라 뭐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니고, 그런 미혹이 아니고, 여기서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가짜가 진짜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가짜가 더 여기 보시면 가짜가,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이 가짜 속에 속임을 당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가짜에 속해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화살표 꼭대기, 가짜에 속해 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본인이 가짜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서 속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틀림없죠. 그건 동의하시죠? 틀림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기서 보면
뭐에 대한 가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를 보세요. 4절 5절을. 뭐에 대한 가짜를 얘기해? 예수에 대한 가짜를 얘기해. 진짜 가짜. 예?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초점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게 여기 보면 예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라는 소리예요. 그 성서에서 그리스도란 말할 때하고 예수란 말할 때하고 거기에 의미가 달라져요. 예.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교회 있을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렇게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든가요? 어떤 모든 종교는 알고 보면 다 같다는 소리죠. 그 말 아시죠? 예.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 하면 손들어.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하면 손들어. 아시죠? 예. 오케이. 힌두교도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모슬렘이나 불교나 알고 보면 다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무지하게 많죠. 그리고는 그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그 예수의 사상은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용서와 이런 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타 종교에도 다 있는데 이름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만 달리해서 어느 종교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에게 가는 방향이 같지만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 달리 가는 것뿐이지 불교는 불교식으로 하나님에게 가고 이렇게 다 달리 가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납하고 종교가 다르지만 다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자로 되면 별 차 없다. 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인 구원론이. 이것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상이 종말 때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지금 말씀 이 순서거든, 순서대로. 지금 이런 사상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약 20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년 전부터 독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칸트라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기독교 철학자 또는 헤겔이라고 그러죠. 헤겔이나. 또 많은 신학자들 많아요. 한 100년 전 거 한번 보면은 슈라이마르크라는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요. 뭐 계속 오다가 요새 와서 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전체 기독교 인구의 약 한 80%가 이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전체 기독교 인구에.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이 중에 기독교 인구가 20억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20억이에요. 20억인데 이 안에 20억 안에서요. 로마 카톨릭이 12억이에요. 그 다음에 정교라고 그래요. 정교. 예를 들어서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 또 뭐 애굽 정교, 이 정교들이 많아요. 정교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나온 좀
그 보수 그룹들인데요. 이런 이 정교들이 얼마냐면 약 한 4억 정도 있어요. 20억 중에서 4억이에요. 가톨릭이 12억이고. 그 다음에 큰 그 교단이 성공회예요. 성공회. 영국의 분들이죠. 영국 분들. 이게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성공회 교인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어요. 이 성공회가요. 성공회도 약 한 4억 정도 돼요. 그럼 이게 미안합니다. 2억. 이게 지금 얼마 됩니까? 다 합하면 18억이죠. 이 개신교가요. 나머지 2억이에요. 개신교가 나머지 2억이. 그 개신교가 알고 보면 그렇게 큰 종파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개신교 안에 교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개신교 안에요. 한번 개신교 안에 중요 교단들 좀 볼까요? 개신교 안에 개신교 중에 제일 먼저 된 개신교가 어딜까요? 루터교예요. 마르틴 루터가 루터교.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등등 교단이 많거든요. 쭉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현재 교회에서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할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교단들을 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 가톨릭도 말할 것도 없고 정교들 전부 종교다원주의 얘기하고 있고요.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유신학이라고 그러죠. 다 자유신학에 빠져 있어요. 미국의 성공회 신부가 동성연애하는 분이 신부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이 성공회가 성공회 신부예요. 그래서 이 성공회가 영국이 아프리카를 오래 점령했기 때문에 영국에 가면 성공회가 많은데 아프리카에 있는 영국에 가면 성공회가 많은데 아프리카의 성공회의 모든 거기에 그 성공회 파더들이라고 또 신부들이 이 미국 성공회에다 대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너희들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들과 결별하겠다. 이번에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공회도 보세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성공회 대학교 교수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다 자유신학하고 정치하고 그런 분들이죠. 동의하시죠? 실제로 그래서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이 전체 크리스찬의 지금 2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0억 크리스찬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그냥 동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약 한 80%예요. (80%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의 소수. 이제 우리 저희 복음주의라 그러는데 복음주의는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첫째 이 종말에서의 그 산고가 제일 먼저 있을 텐데 이 산고 중에 종교다원주의 산고가 지금 벌써 이미 시작이 됐고 이것은 지금 거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시작했다고요? 200년 전에 시작해가지고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마귀가 이제 사탄
이 마귀, 이 사탄 마귀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특히 사탄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 때에 그 무저갱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네. 이 사탄이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 중에 가장 급소를 때리는 공격이 이 공격이에요. 다른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건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 반역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급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사건을 희석시키거나 부인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24절을 보시면 알다시피 택한 백성까지도 그 속에 빠져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택한 백성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잠깐 한번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종교다운 여기 후 3년반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그것을 여기다 적었는데요. 23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곧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창가학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렇게 말할 때가 오는데 그것을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감남산 설교는요. 말하지 그건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각 나라의 각 종교에 있는 그리스도는 다 거짓 그리스도죠. 다른 종교에 있는 그리스도는 다 거짓 그리스도거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와 관계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인정하는 모든 성직자들이에요. 동의하세요? 예. 큰 표적과 기사를 이분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뭐 성회해가지고 뭐 죽은 사람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분들이 파워가 있고 이분들이 인기가 있고 어디 가든지 뭐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따르고 역사를 일으키는 파워가 있는 그룹들이라는 정치적인 파워, 종교적인 파워,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신학적인 모든 이론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If it's possible 그랬어요.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구속임을 믿었는데 갑자기 종교다원주의의 자유신학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구원이 무효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의 구원을 무효시켜버린다. 이만큼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가 마지막 때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웬만큼 이름 있는 신학교 전 세계에요. 뭐 아카데믹하게 유명한 학교다 하는 학교는 거의 다가 이 안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빠져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주의 이 교회 안에만 있다. 그 교리 안에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피고서요. 다들 극보수들이라고 말이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보세요. 25절, 26절, 27절, 27, 28절에 보면 더 그래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이럴 때 임하시는데 28절엔 재밌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죽음이란 말이 뭡니까? 시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는 시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 죽은 시체로. 그래서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화이슬진저 때 지도자, 어느 지도자가 여기에 속합니까? 다시 한번 23장 보세요. 화이슬진저 할 때 우리 지도자 중에 13절과 15절 첫 번째 지도자와 두 번째 지도자 있었어요.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가 처음부터 이분은 종교 크리스찬 지도자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크리스찬 지도자인데 그분 아예 처음부터 안수받고 목사나 신부가 됐지만 처음부터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 보세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말씀은 이분들은 본래 구원을 받은 지도자들인데 어떤 과정 속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을 접한 후에 자기의 그 영생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생 구원도 잊어버리고 또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도 전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이런, 여기서 첫째, 두 번째 화 있을 찐저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도 자유신학교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보내면 위험해요. 예. 그런 학교들이 더 많죠.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딴 나라에 비해서 이런 종교 다원주의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복음주의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유주의 사람들도 많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요. 자, 조금만 좀 더 봐요. 종교다원주의를 이렇게 보시고, 그게 첫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그 산고가요. 두 번째 보세요. 6절에서 보세요. 6절에서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 보면 한국말로는 난리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words and rumors of words 그랬어요. words라는 건 W-A-R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 두 번째가 words, 이걸 한국말로 난리라고 그랬어요, 난리. and rumors, rumor란 말은 소문이죠.
rumors of wars 이렇게 써놨어요. 전쟁이 많이 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들이. 그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7절에 첫째 전쟁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에요. 민족 전쟁이에요. 요 민족 전쟁을 요건 영어로는 원어로는 에트네란 말이 우리 지난번 우리 배웠죠? 예, 이건 족속 간의 전쟁이에요. 요거는 족속 간. 전 세계에 어떤 분들은 약 한 2만 4천 개의 족속이 2만 4천 족속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좀 더 이렇게 좀 짧게 보면 12,000개까지 보는 분이 있는데요. 족속이 이렇게 많아요. 종족이요. 우리는 지금 북한과 우리와의 지금 이 대결 상태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죠. 우리는 족속은 같잖아요. 말도 같고 문화도 같고 다 같으니까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데 대부분의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은요. 다 이 족속 전쟁이에요. 평화스러운 데가 거의 없어요. 족속과 족속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전쟁 거기다 쓰세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그랬죠. 여기 영어로는 kingdom against kingdom 그랬어요. 이게 나라, kingdom이에요. 나라끼리 이건 무슨 전쟁일까요? 요거는 정치적인 파워나 또는 파워를 한국말로 뭐라 하죠? 파워. 예. 권력 다툼 또는 우리 남북 간의 그런 비슷해요. 이 이념이나 지금은 남북한이 이념보다는 이제는 체제 유지 때문에 북한도 권력적인 측면이 좀 더 있지 않나 보기도 하는데요. 아직도 뭐 공산당이지만 거기가요.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의하겠죠. 이런 것은 벌써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20세기에 들어와서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어디를 보나 이제 이 무기가 발달되면서 이 전쟁이 아주 대규모로 이제 일어나고 있죠. 첫째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만 해도 전쟁이 1차 세계전쟁이 있죠. 1차 대전이 언젠가요? 1914년에서 17년이죠. 제가 기억하기엔 그런데요. 그리고 2차 전쟁은 1939년에서 37년인가요? 39년에서 45년인데 37년인가 39년인가 하여튼 그래요. 예. 37년 아니 39년 같아. 예, 2차 전쟁이. 그리고는 이제 뭐 우리 남북 우리나라 전쟁, 또 월남 전쟁, 또 이제 기타 많은 전쟁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첫째에 이제 세 번째는 기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기근.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근이 일어난다는 건 이제 먹을 것이 점점 더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이터를 내가 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세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지금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이때 이게 자세한 데이터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구조만 지금 잠깐씩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지진이 있겠다는 거예요. 지진이. 지금 지진이 뭐 말도 못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데이터를 쫙 드리면 주님 여러분들이 이해가 나실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하나의 그냥 아기 엄마가 산고를 하는 그거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 부분을 보면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소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서바이브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되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어디 가나요? 예. 동의하시죠? 예.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10절입니다. 많은 여기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에다가 이제 이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순교까지 당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우리 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는데요. 순교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다. 이건 우리 법이 없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서바이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는 endure라는 말을 썼는데 endure. 견디는 거예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어려움, 소외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잘 되고 우리는 지금 관심이 그런 쪽에 더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당면 우리의 이 문제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좀 잘 되고 이랬으면 좋은데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컨대 지금 우리가 해외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선교 안 하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선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뭐 풍성풍성한데 정말 뭐 하려고 하는 분들은 더 없는 거예요. 화가 나죠, 어떤 때는요. 그런데 주님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세요. 없는 가운데 있어요. 너무 많이 있으면요 교만해지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을 주면서 고통 안에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14절이 아주 유명한 장이죠. 예? 14절이 뭐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퍼지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방으로 모든 족속들이잖아요. 예?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퍼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이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없는 가운데서 그냥 짜면서 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방 족속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다들 어려워요. 경제적으로요. 풍족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실은 돈이 많은 교회가요, 하는 것 같지만
돈이 많이 막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들 보면은 모르겠어요. 딴 것 하는 일이 더 많죠. 돈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그냥 시설도 모던하게 하려고 그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남은 돈은 선교에 쓰지만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산고가 있는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요 틈새 들어가서 지금요 이 일을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점점 복음을 전하려면 특히 이방 선교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핍박도 있고 또 이런 데 참여 안 하려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뭐 별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봐라. 이런 가운데서 너희들은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항상 그러죠. Matthew 24:14 그래. 어느 사람이나 물어보면 Matthew 24:14 그것 때문에 자기네가 한다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하면서 이 15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설이에요. 이 15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은 주전 한 600년 분이거든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7년 환란 때를 이야기하시면서요. 여기 이제 도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7년 환란 때요. 지금 여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에요. 이렇게 7년 환란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 후 3년 반 때를 놓고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방인들이 성전이 거기 있는데 그 성전에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이 딱 서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 서가지고 제사장이다 또는 목사다 또는 사제다 이런 식으로 딱 서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때가 오면은 너희들은 보따리 싸라 이거예요. 이 마지막 성도들아. 그러면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첫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7년 환란, 이 7년 환란 전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전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어요.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수님이 공중재림 오시기 전에 이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이제 내가 재림에 올 때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너희들 재림 때 마지막 때 성도들이요 그거 일어나는 걸 보면 너희들은 보따리 싸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요 그분들은 주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분들.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그걸 지어야 돼요.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아하,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성전은 이제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만 되면은 금방 짓게 돼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그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연습하는 제사장 그룹이 200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대학바로 옆에 보면 그분들 훈련하는 제사장 200명을 성전이 지어지면은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걸 다 알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문제는 언제 짓느냐예요. 거기다가 그 짓는 얘기는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가까웠어요. 이런 부분에서 봐도요. 거기에 대한 많은 징조들을 제가 이번에 쭉 이제 설명을 데이터 드리면서 역사적인 사건들, 오늘날 어떻게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이런 것을 제가 아는 대로 쭉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이제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곧 언젠가는 이제 지어질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요, 이제 좀 띄어가지고요. 그리고는 28절, 29절 쭉 나가다가요,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것으로 너희들은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1948년에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됐죠. 이 사건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도.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분들에게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비유를 들어서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크리스찬들 중에서 들림받는 크리스찬들과 들림 못 받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림 받는 크리스찬들과 들림 못 받는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들, 그 두 가지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 들림 받는 크리스찬들의 그 요건을 7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세요. 여기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비유를 오늘 그냥 개략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그 들림 받는 자의 요건 7가지 비유들이 이 마지막 때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37절부터 그러고 37절에서 39절에 첫째 이때는 꼭 노아죠. 노아의 비유예요. 여기에 24장 37절에서 39절의 비유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꼭 그런 식으로 하세요. 첫째 뭐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노아 때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노아 전에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하는 게 들림받은 예표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이 이제
들림 받는 자의 예표거든요.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가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셔서 예수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녹같이 되려면요. 예? 예. 항상 그분과 옆에서 대화하면서 같이 가주는 에녹이거든요. 그리고는 우리 노아의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만 빼놓고 홍수날 것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삶이 바쁘니까요.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그냥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생각하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지금 오실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뭐 준비하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없죠. 주님이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방 선교하는 것도 이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방주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 선교하잖아요. 방주 짓는 거죠. 두 번째는 하시는 말씀이 40절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가는 두 사람이에요. 제가 자세히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밭가는 두 사람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게 교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50대 50대 같지만 이게 50대 50대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41절에 여기 이제 40절이에요. 그 다음에 41절에는 보면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예, 두 여자, 매가는 두 여자. 여기도 보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들림 받는 사람과 들림 받지 않는 사람과.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42절에 깨어있어라 이 날에 너희가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도적같이 온다면서 예비하고 깨어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를 45절에서부터 51절이에요. 45절에서부터 51절 네 번째 비유. 이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충성된 종은 뭐 하느냐? 만민에게 아까 14절이죠. 예? 모든 족속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 있는 종이에요. 지혜 있는 종 또는 충성된 종. 그렇지 않는 종을 48절에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48절에 악한 종. 이 종이라는 거는요, 크리스천들 얘기예요. 우리가 종 하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주인을 뭐라고 해요? 주라고 부르죠. 우리 크리스천들 다 예수님을 주님 하죠. 그러니까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 중인데 주님이 보실 때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마지막 때, 추수 때, 아까 우리 말했죠?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모든 족속에게.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 그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서 딱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예요. 25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여기만 그냥 정확하게 나와요.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요. 이 열천의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보면은 틀림없어요.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왜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섯 번째 보면은 그 유명한 탈란트 비유에 14절에서부터 탈란트 25장 14절에서부터 쭉 가서 30절까지 탈란트 비유. 이것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일곱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25장 31절에서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때 성도들 중에요,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은 성도들을 가지고 보면은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막 영벌에 지옥에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막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제 이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후회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후회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감람산 설교 말이죠. 이 감람산 설교가 5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이 부분은 뭐 100년 전을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오늘날 21세기의 소위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들림 이야기 나오거든요. 들림 이야기.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이야기를 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7년 환란을 우리는 겪지 않고 나중에 주님과 같이 내려와서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왕노릇은 지도자 계급이 되는데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지도자 계급이 되고, 우리 그 한번 했죠 지난번에. 이 지도자 계급이 들어가는 그 그룹이 형성되는 그 조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이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것이 보통 복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00년 전에만 태어났더라도 그렇지 않은데 마지막 추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와 동시에 또 마귀의 방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이제 견뎌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견디면서 우리의 할 일은 딴 거 아니죠. 우리는 아까 24장 14절 만민에게 복음을,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서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을 복음화하는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력을 다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한국인들,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요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오늘은 우리 감람산 설교를 첫 시간에 1시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감람산 설교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 구조를 우리가 한번 간단히 1시간 동안 우리가 섭렵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감람산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